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6주간 수요일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는 노예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자유인이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니 자유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독서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의 대가로 굶주림을 겪자 금방 노예 생활의 편안함을 그리워합니다. 사실 인생이 제일 편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주인을 잘 만난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오늘 일독서에 따르면 이 일은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배가 고프다, 고기를 못 먹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보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바로 그 문장이죠. 하느님께서는 그날 먹을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명하시기를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깊이 성찰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린다면 굶주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틀 먹을 것을 거두어 드린다면 어떤 한 사람은 하루를 굶주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 대목에는 나오지 않지만 탈출기에는 이런 후일담도 실려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날 먹을 것만이 아니라 다음 날 먹을 것까지 만나를 거두어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출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남겨둔 것에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우리가 거두어 드릴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여분의 것은 썩으면서 우리 자신까지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선이란 우리가 남는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썩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씨는 복음입니다. 씨가 복음이라면 씨가 뿌려지는 땅은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따라 그 씨앗의 미래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무관심해서 뿌려진 복음을 내버려 두니 그 복음의 씨앗이 사라져버렸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마음이 깊지 못해 주위 환경이 어려워지자 복음을 곧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아 복음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아 복음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좋은 땅이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좋은 땅이라면 열매를 잘 맺는 땅을 말할 터인데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대목을 참고 삼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사랑이나 기쁨, 평화와 인내, 호의와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 모두는 인간적인 덕목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성령의 열매로 어떤 초월적인 능력, 초능력,
기이한 능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바오로 사도께서 제시하시는 열매는 모두 인간적인 덕목입니다. 이런 덕목은 신자가 아니더라도 하느님을 믿지 않더라도 선한 것이라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덕목은 성령의 열매, 곧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열매 맺게 하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겨자씨의 비유 말씀처럼 자라나면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되지만 싹트고 자라기 전에는 작디 작아 쉽게 말라버리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보살핌 없이는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성사를 받으면 저절로 변화하는 줄 아십니다. 세례성사를 받으면 그때부터 나쁜 생각도 다 사라지고 행동도 바뀌어서 그냥 성인처럼 될 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으신 다음에 나는 세례받고도 조금도 변화가 없으니 나에게 세례성사는 뭔가 무효가 아닌가 하고 질문하시는 분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십니다. 곧 하느님 친히 피조물에게 베푸신 은혜에 충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시거나 피조물에게 베푸신 은혜를 빼앗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야말로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고 인간이 책임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근원입니다. 하느님께서 만일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원죄는 짓지 않았겠지만 아담은 노예 상태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덕분에 인간은 복음의 씨앗을 커다란 나무로 키워낼 수도 있고 무관심하게 짓밟거나 외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적인 덕이고 복음의 열매도 인간적인 덕으로 나타난다면 하느님 없이도 선하고 인간적으로만 살면 되는 것이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을 닮아 창조된 위대한 피조물이지만 교만이라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교만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나타나서 선하게 살던 사람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게 만듭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치 않는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높은 분께 고개를 숙이고 그분의 권능을 인정함으로써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덕목이 중요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신앙도 훨씬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공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공부는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 물이 다 밑으로 흘러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 어느새 콩나물이 자라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공부하다 보면 당장 이루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어떤 단계에 올라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씀인데 아주 잘 맞는 비유 같습니다. 기도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처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 사람도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해나가면서 배우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실패하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렸을 때, 잘못했을 때
왜 틀리고 왜 잘못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다고 하는 땅도 조금만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 그 땅은 못 쓰게 되고 맙니다. 좋은 땅으로 가꾸려면 돌도 골라내고 물도 잘 빠지게 하고 흙이 부족한 부분은 돋궈주고 흙이 뭉쳐 덩어리진 부분은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만 하기보다 조금씩 걷어내고 덜어내어 복음이 숨을 쉬고 자랄 빈터를 만들어야 복음의 씨앗이 어느새 싹을 틔우고 자라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